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럼 시편은 1편부터 몇 편까지 되어 있죠? 150편까지 아주 굉장히 긴 시들 150편이 들어가 있어요. 시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편 기자, 우리가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시편 1편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성지순례를 참 많이 다녔어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여러 팀들이 갔는데, 성지순례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측면도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혹은 경년제로 가게 됐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지에서 찍은 영상을 가지고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어요. 한 번은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가이드를 하던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성지순례는 꼭 우기에 와야 됩니다. 내가 꼭 건기 때 갔던 이유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늘 건기 때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많은 땅들이 황량한 광야로 되어 있는데 건기 때가 되면 거의 풀들을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우기 때 오면 이스라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에게는 그려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에 풀이 돋고 꽃이 피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올해 이 영상을 찍을 때 우기의 이스라엘을 가서 진짜 이스라엘이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왔고요. 특히 여기에 나와 있던 네겝 사막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막인데, 내가 그때 청년들이랑 갔을 때 같아요. 차를 타고 그 사막을 쭉 가로질러 가는데 정말 보일 것 같지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을 썼을 때 이걸 보고 썼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거기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이것을 썼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들에게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해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들이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악한 생각들로 인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늘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그렇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겠다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업의 현장들과 학교의 현장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참 힘든 상황인 거죠. 왜?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경쟁력이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이 진짜 승리할 수 있는가? 만일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최후 승리가 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울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혜서를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 위에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신앙의 선명한 기준이에요.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깊어, 높아, 그리고 넓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의 끊임없는 고민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좀 불러주세요, 그런 구절을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때는 되게 없는 경우 이렇게 묻는데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일이 뭐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가 만난 일이 가뭄이었어요. 가뭄.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하는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저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지만 우리들이 만나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녹록한 일들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났을 때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요. 자, 여기에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이미지 가운데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고 애굽 땅은 안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는 애굽 땅으로 갔을 뿐입니다. 애굽 땅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유이지 애굽 땅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의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과 같은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가뭄을 만나 애굽에 있는 상황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운전을 하고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지켜야 되는 3가지 규칙이 있답니다. 자, 운전을 하고 터널을 지나갈 때 첫 번째, 창문을 닫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창문 닫아요. 2번째, 라이트를 켜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번째, 추월을 하거나 갓길로 가면 안 된다. 맞죠? 네, 우리들이 터널을 지날 때. 근데 이 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규칙 3가지가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인생에 지금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첫 번째, 세상을 향한 창을 닫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2번째, 말씀으로 어두운 길을 비춰야 한다. 3번째,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 사역의 비전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터널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복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복 있는 자가 어떤 삶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기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달라지는 분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요.
오늘 시편 1편은 지혜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복이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돼요.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리즈로 끝났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쭉 엮어가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설교하는 나도 힘들었고 듣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편은 그 한 장 한 장마다 중요한 메시지들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오늘은 복 있는 자 두 가지 얘기해서, 하나는 복 있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복 있는 자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자, 그럼 복 있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묵상은 이 말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묵상이죠.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성경의 버전들을 이렇게 몇 개를 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근데 내가 이 성경을 볼 때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에 쓴 단어가 뭐냐면 카운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조언하는 것, 악인들이 카운셀링하는 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것을 영어 성경 NIV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얘기하면 내가 2주를 미국에 있다 왔더니 영어가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Stand in the way of sinners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악인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악인들이 우리들에게 조언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악인들의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이야기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악인들의 꾀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져야 되는 책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 1절 전체를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으로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기를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아있길 하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2절로 넘어가면 시편 기자가 이것이 복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 작품입니다. 시입니다. 여러분들 대꾸법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죠? 시편에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은데 1절에서 이렇게 하고 2절에서 대꾸가 되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대꾸로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것도 이렇게 NIV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참고로 얘기하면 2주를 내가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영어가 좀 돼요. 그 2절에 보니까 NIV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훨씬 마음에 와닿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그의 기쁨은 주의 법안에 있을 때입니다.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그래서 그 법 안에서 그는 밤이나 낮이나 meditate, 그것을 묵상합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법을 묵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왔어요. 읽고 나왔어요. 요즘 제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공감이 안 되죠?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으니까 시간 나면 성경을 들어요. 재밌어요. 성경을 묵상하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그것이 delight, 즐거워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것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 만일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없고 내가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delight, 내가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너희들의 그 기쁨이 있는가? 나는 83학번인데 내가 88년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전도사로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영월이라고 하는 곳 시골로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군대 군목으로 가게 돼 있네. 그때가 88년도예요. 88년도에도 안타여한 사람이 혹시 있나요? 맞나요? 네, 어유 그렇구나. 이게 내가 참 이제 꼰대가 됐다 이렇게 막 아이고. 88년도에 여러분들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주식 광풍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주식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군에 있는 군인 가족들이, 그때는 이자도 굉장히 높았던 때고요, 주식을 사면 돈을 많이 벌 때였어요. 그래서 모든 군인 가족들이 주식을 해요. 나한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군대 가서 군목 생활을 하려면 주식을 알아야 교인들하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88년도에 전도사 시절에 주식을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주식을 샀잖아요. 요즘 주식 시세를 어떻게 알아요? 스마트폰 보면 다 알죠. 옛날에는 주식 시세를 어떻게 알았냐면 마지막 뉴스 끝나는 시간에 주식 시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고요, 영월에서 목회할 때 12시 뉴스 끝나고 주식 시세를 안 보면 잠이 안 와요. 매일 그 주식 시세를 봤어요. 그때 내가 결심했어요. 내가 주식을 팔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서 주식을 그때 조금 돈을 벌고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식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만 내가 뭐 주식을 사는 사람이 이게 죄다, 이게 잘못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식을 사고 느낀 것이 내가 주식을 계속 묵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식을 묵상하면서 목회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다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이 delight, 여러분들이 기뻐서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자, 여러분, 그럼 이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로렌스 형제라고.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중세시대 유명한 영성가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학자가 아닙니다. 수도원에서 밥을 하던 사람이에요.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주방에서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믿으며 그 주방 일을 하면서 영성이 자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로렌스 형제가 했던 말이에요.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다.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성의 중요한 과오다. 자,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는 일을 이분법적으로 우리들이 분리해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분리하는 건, 이건 잘못된 일이다. 기도는 분리된 시간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에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시간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의미는 묵상의 시간과 묵상하지 않는 시간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 청년 세대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의 도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다양하고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묵상하지 않는 시간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의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으로 느껴져요? 아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게 복이에요? 이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형통하는 일이다. 당연한 일이 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서 기자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편은, 우리들이 앞으로 나누게 될 이 시편은 예외적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신앙의 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아픔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도 잘하는데 왜 나에게 암이 와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왜 핍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그때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들이 이기고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일반적으로 시편 기자가, 지혜서가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룰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인생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이런 순조로움이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형통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잎사귀가 시들지 않음 같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요, 이 심겨진 나무가 가뭄이 오는데 이 나무만 비껴가지 않아요.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데 그 장렬하는 태양이 이 나무를 비껴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어려움과 가뭄과 햇볕이 이 나무를 피해가지 않는데, 이 나무에게 축복이 뭐냐면 어려움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통일하게 지나가는데 시드는 나무가 있고 시들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를 향해 뻗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시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복이 뭔지 아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시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맞닿아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가까운 데 선한 목자교회에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시험 감독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그 반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 하나가 문제 하나를 풀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애가 하도 쩔쩔매니까 옆에 있는 애가 보고 쓰라고 툭툭 건드려요.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얘가 안 보는 거예요. 하도 쩔쩔매니까 그 옆에 애가 계속 이거 보라고
결국은 그 애가 그걸 보고 씁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놈이 시험에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답안지를 선생님 책상 앞에 하나씩 놓고 가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 앞에 오더니 울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제가 하나 보고 썼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들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험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졌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복이 있구나.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복이 있는 것은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인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매는 누구를 위해 맺는 것일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무를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먹을 사람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열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무엇이 축복인지를 구별하세요. 내가 복을 쌓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복이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 그 복이 넘어갈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제가 지난 2주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 미디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만났고요. 진짜 많은 청년들, 많은 교인들을 만났어요. 제가 제일 기뻤던 게 뭔지 아세요? 힘들지만 기뻤던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나를 참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밥 먹고 싶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래되지 않았지만 2주를 이렇게 떠나 있는 동안 그렇게 만나교회가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이런 걸 짝사랑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내가 만나교인들 복이 있다. 제가 2주 만에 돌아와서 교인들을 만나는데 목사님 반가워요, 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 복이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만나교회가 복이 있는 공동체가 된 것은 여기에 설교하는 목사인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우리들이 서로 참 기쁘고 감사하고 함께 있어서 좋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이 있는 공동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복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구나. 지난해 뉴저지에서 어떤 교회 집회를 할 때였어요. 사람들이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이야기냐면, 목사님, 이민교회가 미국에 세워지고 1세대들은 참 헌신하며 이 교회를 세워왔는데 지금 2세들은 교회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1세대들은 정말 어려운 곳에서 세탁소를 하면서 식료품 가게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걸 가지고 헌신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2세들은 전문 직종에서 돈을 참 많이 법니다. 그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들이 헌금은 잘합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세들에게 묻는답니다. 너희들은 왜 헌신하지 않냐고. 우리들이 번 값진 돈을 낸다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번 값진 그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값진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빠지는 오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성공해서 제가 이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술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 돈 많이 벌어서 제가 이런 직책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너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내가 원한다.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가장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보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딜라이트, 즐거워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아주 멋진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이건 진짜 영성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한가한 그 시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여러분들의 가야 되는 그 시간들이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1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살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악한 것인지 악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이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이 죄인의 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복이다.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